저희 1절과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 방향으로 나와서 나를 바깥 방향으로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문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 물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한치도 흘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때로는 배우지 못해서 우리 삶이 불편하고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정말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셔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물론 사역 자체도 어렵지만 가장 힘들고 지치게 느껴질 때가 언젠가 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져 있을 때입니다. 일이 힘들고 사역이 힘들어서 지치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마땅히 세워져야 할 그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고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역이 잘 돼도 힘들고 지치고 오히려 사역이 많아지고 잘 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늘 기도할 때 그 가정에 가정 예배가 잘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선교지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단위가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찬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역이 제일 잘 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능력 있는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세워지면 그 땅은 예배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을 분배하게 될 텐데 가장 가운데 부분은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구별해 남겨두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구별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운데 부분을 남겨놓는다라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땅 가운데 가장 가운데 부분, 너희 삶 가운데 가장 가운데 부분, 너희들 시간 가운데, 관계 가운데 가장 가운데 부분을 예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고 나서 다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 일독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바쁜 일 다 하고 말씀을 읽으려면 말씀도 제대로 못 읽고 바쁜 일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을 읽고 나면 바쁘게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성전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다 우리가 행하고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살게 되면 그 삶 자체도 무능력해지고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못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은 이 성전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분연히 일으키셔서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은 광야의 삶, 광야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광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장막 텐트를 치고 그 주위에 모여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만 명이 모였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초막을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중에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제사장이 실로암까지 가서 물을 이만큼 떠다가 성전 안으로 가서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행동, 또 세레머니를 매일 반복을 했습니다. 그 세레머니를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올랐을 이미지가 바로 에스겔 47장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땅을 덮는 그 모습을, 그 물을 채워가면서 그 물을 통해서 그들이 에스겔 47장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외쳤습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백성들아, 정확히 들어라. 에스겔 47장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에스겔 47장의 예언과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39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각 사람들에게 부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의 능력에 따라서 선포되어질 때 그곳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승천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사건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이 부어져서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의 중요한 의미, 또 하나님의 회복의 의미를 얘기했지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원형의 모습이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47장 말씀은 따라서 우리 교회의 존립의 목적, 존재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물론 그렇게 성경을 적용해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로 적용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성경은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많은 뼈들이 살아나서 살아난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군대라고 불렀지만 신약을 와서 불렀다면 교회다라고 불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절 말씀은 우리 개인적인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내야 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동시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3절과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그가 1000규빗을 재고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다. 물이 내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무릎까지 차올랐다. 그가 다시 1000규빗을 쟀다. 그러고는 나를 데리고 물속으로 갔는데 물이 내 허리까지 차올랐다. 1000규빗, 한 500m 가까이 된다라고 해요. 1000규빗을 지나가면서 계속 재주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에스겔이 실제로 경험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물이 처음에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냐면 물이 오른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라고 처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흘러나왔다라는 원래 의미는 쫄쫄쫄쫄 흐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쫄쫄쫄쫄 흐리는 물이 어떤 능력을 갖겠습니까? 한 사람이나 목이나 간신히 축이는 거지,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덮고 그 땅을 강으로 만들 만한 전혀 징조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쫄쫄쫄쫄 흐르던 그 조그만 물이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온 몸을 다 덮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교회의 역사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연약한 교회가 하나 세워져서 그 교회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도대체 얼마까지 능력이 있을까라는 회의도 있었겠지만 1000규빗이 더 가고 1000규빗이 더 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고 또 세월이 지나가고 또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교회가 능력이 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차린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많다라는 것은 200개가 되고 300개가 되고 1000개가 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많은 것이 마치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이 성령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것이 마치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순절을 지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 반대로 개인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게 된 것은 교회, 목사, 리더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형성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또 무슨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크리스찬이 많은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와 똑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은 교회로 거듭나지 않으면 도무지 이 교회가 많다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쫄쫄쫄쫄 흐르던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또 허리까지 강물까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한 사람씩 생기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클립을 한번 본 적이 기억나는데요. 한 청년이 몽고의 단기 선교사 아우리치 갔다가 전깃줄에 감전이 돼서 죽었어요. 정말 비극적인 삶이고 아무 의미도 없는 아우리치였을지 모르지만 그 아들의 죽음을 마음에 품었던 아버지가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돼서 본인 스스로가 몽골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또 몽골의 선교사를 헌신하고 몽골을 섬기고 몽골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과 헌신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깃줄에 감전돼서 죽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놀랍게 사역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 나서 죽은 거 아니냐. 정말 값어치 없고 개죽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놀랍게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교회였던 그 청년의 문지방 동쪽으로 작은 물이 쫄쫄쫄쫄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온 땅을 덮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기도 참 바쁜 게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민자의 삶이란 것은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한 끼를 먹기도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훨씬 더 이민자가 마음이 쫓기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생각해 보는 게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바쁜 거로 치자면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바빠요. 아침에 7시부터 12시까지 훨씬 더 오래 일하고 훨씬 매여 있고 훨씬 더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런데 마음에 바쁜 거로 생각하면 이민자들이 훨씬 더 바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장 여기서 일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아무도 내 대신 일하지 않고 내가 아파서 하루 결근하면 그 하루를 굶어야 되기 때문에 늘 마음에 쫓기고 불안하고 그래서 여유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그 모습만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이 앵커리지의 교회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오늘 소망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 같잖아요. 처음에는 쫄쫄쫄쫄 물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작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경 통독을 하다가 작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 큰 바다와 강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은혜, 작은 체험, 작은 경험이 절대로 무의미하고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앵커리지 알래스카 산에 눈이 덮여 있잖아요. 그리고 날이 풀리기 시작하면 눈들이 녹아서 물이 나오는데 재밌어요. 그냥 바위 틈에 그 나 있는 조그만 구멍으로 녹은 물이 쫄쫄쫄쫄 조금씩 흘러나와요. 근데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개천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바다를 만나가지고 여름이 되면 그 물 덕분에 저희가 연어 낚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혼자 보면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적인 영적인 사명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어져서 절대로 성전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흘러나가잖아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성전을 통해서 그 영광의 은혜가 쫄쫄쫄쫄쫄쫄쫄 계속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의무이고 또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영적인 책임이기도 해요. 언제까지 이 임무를 감당해야 될까요? 모든 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될 때까지예요. 6절에서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누굴 따라?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옥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동쪽으로 가는 것은 유대 광야를 지나서 가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가끔 오아시스도 있었고 작은 물이 있겠지만 거의 나무가 살지 않는 광야예요.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죽은 바다 사해예요. 성전에서 흘러온 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기 시작하면 유대 광야의 강둑을 따라서 나무들이 줄비하게 쭉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오아시스를 찾는 게 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작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그 광야를 다 덮을 만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성령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요만큼을 찾아서 간신히 신앙생활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실 은혜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가운데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앞으로 은혜에 비교하면 정말 사막 가운데 요만큼인 오아시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유대가야 통째를 덮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는 죽은 바다라서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소금만 남아있는 그런 바다예요. 그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8절 말씀에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살아난다라는 말은 치유한다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에 놀랍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교회가 있는데, 크리스찬이 있는데 회복과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려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마다 마치 천기빛을 갈 때마다 물이 깊어졌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깊어지고 성령의 은혜도 깊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체험도 깊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리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1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12절 시작. 갖가지 먹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따라 양쪽으로 자랄 것이다. 그 나뭇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고 그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달마다 열매가 열릴 것이다. 그 강물이 성소에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들은 약이 될 것이다. 땅을 살리고 식물들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 환상의 결말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천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의 결론과 요한의 환상의 결론이 너무나 일치하고 있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에스겔을 천사가 불러서서 그 성전에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천사가 들어올려서 마지막 때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너무너무 똑같다는 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가 맞이하게 될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쓰여졌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들이 꿈꾸어야 될 회복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꿈꾸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서, 생명의 강이 흘러서 강 옆에는 매달 열매가 열리는 과실수가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달 열매가 열리는 과실수가 어떻게 매달 열릴 수가, 기온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모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의 환경으로는 그런 땅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다면 단 한 군데예요. 하나님께 처음 지으셨던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는 작은 인간의 회복, 조금 잘 먹고 살고 조금 덜 아프고 우리 자녀들 조금 더 좋은 학교 보내는 게 우리 인생의 큰 목표고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제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 기도 제목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좋은 학교, 좀 더 많은 통장 잔고, 조금 더 넓은 아파트, 이런 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의 시간이
우리가 꿈꿔야 될 마지막 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교회가 조금 더 커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은혜 받고 조금 더 많은 사역하고 이게 우리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꿈을 꾸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그 꿈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안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저는 분명히 이 제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은혜가 쫄쫄쫄쫄 시작이 돼서 이 앵커리지를 덮고 알라스카를 덮고 이 미국 땅을 덮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부 해안 지역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고 있는 거 아세요? 어느 곳에서는 12주 동안 영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을 마음에 품고 꿈꾸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부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성경 안에 머무는 부흥이 아니다, 역사 안에 머무는 부흥이 아니다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 앵커리지 땅 가운데도 그런 부흥이 나타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꾸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또 요한의 환상, 이것이 우리 모두의 환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